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오면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공로로는 주 앞에 나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의 거울에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씻어지고 부셔지고 또 깨끗하 하여도 정결타고 하지 못할 여러 가지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여, 오늘도 하늘의 양식을 내려 주시옵시고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시어서 오늘도 주로 인하여 새 힘을 얻고 주와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해 함께 찬양합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방황치 말고 잠들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경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우리 금요일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혼란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또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어려움 중에 친족과 지역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맡고 있는 수원, 용인, 화성 지역이 정말 땅끝입니다. 이곳에 가난한 심령들이 돌아오게 하옵시며 또 우리가 가지 못하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에게 지혜와 권능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이 어려움 중에 함께하는 새가족 성경 공부 또 통하여 우리 새가족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터전들 이곳이 한 바퀴를 돌아 우리의 땅끝이 됩니다. 주님, 이제 멀리 가지 못하여도 가까이 있는 이웃들과 또 찾아오고 갈급한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빛이 되고 능력이 되는 주님의 삶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 이 주변 지역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돌아오는 역사에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여, 그것을 품을 수 있는 그릇들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이제 하나님께서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 한 생명을 살리는 일들에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에게 지혜와 권능을 도와여 주시어서 우리가
가지 못하지만 우리가 함께 소통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가족 성경 공부를 통하여 주여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또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여서 건강한 교회로 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 한 생명을 구원하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주님, 이 생명 구원하는 일들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이 생명들을 자라게 하는 일들에 우리가 잘 준비될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기 위해 주님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주님, 서로를 세워주는 일들이야말로 나도 살고 너도 사는 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일들을 위하여 수고하게 하옵시고, 또 우리가 가지 못하는 지역 선교사님들과 함께 호흡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가족 성경 공부가 이제 10월 둘째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오랫동안 함께 못 모이던 주님의 자녀들, 또 이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며 코로나 이후에 또 우리가 잘 준비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1장 1절부터 5절 말씀, 모델이 되는 신앙인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니까 모델이 되는 신앙인 욥이라고 하는 것이 좋겠죠. 자, 우리 욥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교독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기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와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자, 1절에 보면은 욥이 살았던 장소가 우스 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스라고 하는 것은 원래 발음은 우즈입니다. 우즈. 우리 영어 이름 중에 우즈라는 이름이 있죠. 그게 아마 이 욥에 있는 이 우스 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즈라고 하는 말은 엣즈라고 하는 나무가 있고요. 또 우즈라는 자체도 이 카운셀러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조언하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사람의 이름이기도 하고 지역의 이름인 우스 땅이 어디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우스 땅을 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라고 한 것을 보니까 동쪽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스라는 이름이 몇 번 나오는데요. 이건 아람 사람들, 동쪽 유브라데강 쪽에 있었던 아람 사람들의 자녀들도 나타나고요. 또 이쪽 가나안 쪽의 동방이라고 하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근데 이 동방 쪽에서도 북쪽인가 중앙인가 아래인가라고 하는데 나중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등장을 하는데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살았던 장소가 페트라 옆입니다. 그러니까 페트라 바로 옆이 대만입니다. 그래서 페트라라는 곳은 지금 일정하게 돼 있고 또 대만이 어느 정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친구가 있었다라면은 아마 이쪽 근처가 아닐까 하면서 알 수가 있고요. 또 예레미야 25장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25장 20절 여기는 아니네요. 조금 하면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이것을 에돔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에돔 사람들.
그래서 에돔 사람 곁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들을 통해 하고 예레미야 애가군요. 예레미야 애가 4장 21절에 보니까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라고 얘기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우스 땅이라고 하는 곳에 에돔인데 이 페트라 있는 데가 에돔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확실하게 동쪽 중에서도 남쪽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남쪽 홍해 근처에 있는 지역에 있는 여기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제 욥이라는 사람이고 우스 땅이다. 그 우스 땅의 대표적인 도시 아까 말씀드렸던 대만이 있다 그랬죠. 지금 이 마을이 하나 보이는데 마을 위쪽에 있는 어느 언덕에 대만이 있었을 것이라 이렇게 추정을 하고요. 저기 바위들이 굉장히 많은 속으로 쑥 들어가면은 이런 페트라라고 하는 바위 도시가 나와요. 바위 도시. 뭐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바위 도시가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환경에서 이 지역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메말랐는데 사람들이 왜 살았냐? 뭐 우물도 있고 샘도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로가 뚫렸어요. 여기 있는 지금 이 도로를 따라서 쭉 아래로 내려가는 도로, 또 요새와 같은 그런 도로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있었고요. 이 지역에서 뭐 많이 키우는 것들은 뭐 짐승들이죠. 이때 낙타가 이제 등장하는 걸 보면은 이제 낙타를 키우는 시기가 있어요. 그런 시기, 아브람 이후에 이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족장 시대들하고 좀 겹치지 않았을까. 지금 살아가는 방식들은 족장 시대하고 굉장히 비슷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페트라에 갔는데 이 낙타는 이제 이스라엘 낙타 새끼 난 지 일주일 됐다 그러더라고요. 일주일 된 거고, 여기 지금 판타 콜라 먹는 거 보이십니까? 요새 낙타가 오염이 돼갖고 음료수를 요새 저렇게 마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료수를 좀 뭐 저렇게 찌그러져서 다 마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좀 재미있어서 페트라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자, 그리고 배경적인 것은 어딘가 대충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런 좀 황량하지만 풀이 이곳저곳에 나는 장소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밑에 보면은 뭐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이 정도면요, 이런 지역에서 저런 환경에서 어마어마한 부자다 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에서 욥이라고 하는 사람, 또 하나님이 정말 칭찬한 사람, 5절 뒤에는 이제 천상의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자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땅의 모델로 삼을 수 있는 이 사람이었던 사람이 욥입니다. 욥이라는 이름이 좀 특이해요. 욥이라는 게 원수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원수, 대적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게 누구의 원수이냐라 해서 틀리죠. 제가 보기에는 그냥 좋게 얘기하면 사탄의 원수인 것 같아요.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탄을 대적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하는 일마다 참 이 사탄이 보기에는 얄미워요. 하나님 보기에는 너무 흐뭇한데 사탄이 보기에는 얄미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완전한 사람이죠. 사람이 좀 흠도 있고 좀 부족한 것도 있어야지 서로 말할 말도 낫고 그러죠. 저도 이거 너무 완벽한 사람들 앞에서는 좀 마음이 이게 접근할 수 없는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좀 허접한 부분들도 있고, 사람마다 제가 경험한 거의 100%의 사람들이 다 보면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이게 좋으면 이게 안 좋고 저게 좋으면 또 이게 안 좋고 하는 부분들이 하나님 공평하시다. 정말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 제가 조금만 사귀면 알게 되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더라고요.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도 뭐 정말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데, 제가 교인들을 아무리 봐도 온전히 행복한 사람은 없어요. 뭔가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을 주갖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가난하고 또 애통하는 마음, 줄이는 마음들을 항상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사실은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더라고요. 근데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그의 행위가 하나님 보기에도 거의 완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맨 처음에 그 사람은 온전하고 라고 했는데, 온전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탐입니다. 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노센트, 정말 어떤 흠도 없는 결백한 이런 사람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중에 들어갈 수 있는 마음이에요. 완벽하다, 이 탐한 사람이다. 그래서 옛날에는 순전하다라는 말로 번역을 했었는데, 저는 그 말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순전하다, 온전하다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렇고요, 사탄이 보기에도 이게 틈을 찾을 수가 없는 거야, 이 사람이. 거기다가 정직해요. 정직하다는 말은 야샤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건 의롭다라는 거예요.
바른 길을 간다는 거예요. 바른 길. 사람마다 이 길을 갈 때 조금 옆으로 쳐다보고 그러잖아요.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쳐다보는 일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만을 바라보면서 정로를 가는 사람들이에요. 참 의문스러운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11조를 내잖아요. 그러면 10분의 1을 계속적으로 헌금을 내다 보면은 10분의 1이 비잖아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이 경정을 하면 우리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우리가 부족한 것들이 우리는 9를 가지고 살아가고 이 사람들은 10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럼 우리가 부족할 것 같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저를 보아다고 그랬고, 제가 목회자니까 제 비슷한 또래들이나 이런 사람보다 당연히 사례비를 적게 받죠. 그런데 결국 끝에 가서 보면은 제가 그래도 가장 든든한 삶들을 살고 있어요. 뭐 1차적으로 빚은 없어요. 뭐 이 빚질 여유도 없으니까, 빚은 없으니까 마음 편하게 살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삶의 질들을 보면은 다들 왜 이렇게 굴곡이 많은지 몰라요. 뭐 투자했다가 망하고 뭐 하다가 또 뭐 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결국 지나고 나면 아니 쟤 맨 처음에 나보다 잘 나갔던 애가 왜 저런가 하는데, 물질적으로 보나 삶의 질로 보나 행복 지수를 보나 이게 정직하게 한 방향을 향하여 우리가 바르다라고 하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사는 사람하고 바르지 않다라고 하고 이 꼼수를 부리는 사람들하고는 아주 큰 차이가 나요. 그래서 꾸준하게 바른 길을 간 사람이 결국은 승리하더라고요. 그게 정직하다, 의롭다라고 하는 그 길을 가는 사람. 그러니까 욥은 정말 의롭게 그 길을 간 사람이고 딴 데 눈 돌리지 않고 이것을 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세 번째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경외하는. 그것도 누구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에돔 사람들, 우스 사람들 이 지역에는 지혜의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데, 지혜의 성, 대만 같은 사람들은 지혜로운 성이다라고 하는 말을 이 유대인들조차도 인정했던 지역이에요. 항상 묵상할 수 있고 자기를 돌아볼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사람. 저도 제일 지금 기억나는 게 에돔 지역 갔는데, 우리 요르단 쪽이 제가 유학 시절에 이제 평화협정이 일어났어요. 평화협정이. 그래갖고 요르단으로 이제는 차를 가지고 여행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평화협정이 안 될 때는 국경을 건너기가 힘들었거든요. 삥 돌아갖고 가야 되는데 이제 가도 된다 해갖고 우리 목사님들 한 4분이 우리 이제 유학 끝나기 전에 빨리 한번 요르단이 열렸으니까 가보자 해갖고 출발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쪽 저쪽을 들려갖고 에돔 지역까지 쭉 내려가는데 워낙 뭐 이 가난하게 가다 보니까 밤에 늦게까지 달려갖고 가는데 밤이었어요. 아주 늦은 밤인데 해가 지다 보니까 에돔 지역이 굉장히 높거든요. 해발 거의 뭐 1000m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 지역들을 쭉 가는데 그때는 이제 여행이 처음 열릴 때니까 어디가 어딘지 몰라고 천천히 가고 있었는데, 다들 시간이 너무 돼갖고 이제 뭐 민망하지만 소변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갖고 목사님들 몇 명이 그러면 합동으로 우리가 소변을 보자 해갖고, 장소가 없으니까 야밤이니까 어떠냐 해갖고 그 낭떠러지 있는데 딱 차를 세우고 거기서 소변을 딱 보는데 다들 감탄을 하면서 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깜깜한 밤에 에돔 이 산지 위에 별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그 은하수를 보면서 다들 소변보다 감탄해갖고 이 별들이 쏟아지는 모습을 보면 야 참 대단하다 하는 그 별들을 봤던 생각이 납니다. 제 아들도 이스라엘 생각하면은 꼭 한 번 더 가고 싶다. 왜 가고 싶냐면 별 보러 가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이 광야에 들어가면 이 별이 정말 쏟아집니다. 은하수가 보면서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 별들을 바라보는 이 사람들 앞에 자동적으로 오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경외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 그런 걸 보다 보면 하늘에 이게 사람이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도저히 생각이 안 들어요. 그 자연들을 보면서 경외심을 가져요. 우리 장세봉 어르신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기독교를 70이 넘어서 예수를 믿다 보니까 뭐 용어가 좀 힘든데 이 경외라는 말이 대체 뭔가 해서 설명을 하더니 자기가 드디어 깨달았대요. 예전에 자기 아들 방문하고 미국을 갔는데 캐나다를 여행시켜줬는데 로키 산맥을 한번 데려가더래요. 로키 산맥을 갔는데 로키 산맥에 딱 들어섰는데
그 우람한 산과 눈 쌓인 그 산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기분을 어찌 말할 수가 없더래요.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성경에 말하는 이 경외가 이거 아닙니까? 라고 해도 그분이 딱 맞더라고요. 그런 뭔가 크고 대단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어서 압도당하는 그 마음, 그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그분 앞에서 나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데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를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그런 마음, 그게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동적으로 악에서 떠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은 당연히 악을 떠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이런 네 가지의 특성을 가지면서 이게 성경에서 인정하고 하나님이 인정한 모델이 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서도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연적으로 성경에서 아주 자연스러운 표현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이 땅,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이 땅에서 10배나 맞고 또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했는데, 여기 보니까 일단 2절에 보면 자식의 복을 받아요. 이때 당시는 자식이 수중의 화살이라 그랬고 많은 자식들이 태어나는 게 큰 복이에요. 지금 복도 그런 복인가요? 이게 성경의 복하고 현지의 복하고 좀 많이 틀려져 버려갖고 사람들이 틀린데요. 우리 성경이 기준이라는 건 잊지 마세요. 저는 때를 놓쳤지만 어쨌든 날 수 있는 한 많이 나십시오. 그게 뭡니까 여기? 이게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들 7과 딸이 3이 태어나갔어요. 그러니까 10명의 자녀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한 명이 10명을 낳을 수 있을까? 우리 뭐 어르신들도 그랬고요. 제가 유목민들을 한번 이스라엘에서 만나봤는데 시장에서 그러더라고요. 저 사람 자식이 15이라고. 한 명에서 15명까지도 태어날 수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 같으니 당신 자식이 몇 명입니까? 그랬더니 30명이래요. 유목민한테 갔더니 아들만. 아니, 그래서 물어봤죠. 어떻게 이 딸을 그러면 제가 잘 모르겠대. 딸은 아들만 세요. 이 사람은 모르겠다 그랬더니 봤더니 이 부인이 많아요. 부인이 많고 맨 처음에 물어봤던 사람은 부인이 한 명이었고 그 다음 유목민한테 물어봤을 부인이 많으니까 자녀들이 많이 태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뭐 관여를 심지어 여자를 세지 못할 정도가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보니까 이들 사회에서는 가장 큰 복이 자녀가 많은 복이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주 당연하게. 그리고 사람들은 이걸 뭐 당연하지 하면서 받아들이는 그 시대의 그 복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뭐예요? 소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양이 7천, 낙타가 3천, 소가 500결이, 암낙이 500마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낙타가 3,000마리면 이런 낙타가 3,000마리면 대체 얼마나 많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소까지도 많아요. 소까지도. 이 소도 500결이니까 뭐 1,000마리겠죠. 그리고 암낙이가 500마리고 종도 뭐 수만이 정말 많았고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는데 이 원어에는 가돌이라는 말을 쓰는데 큰 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가장 큰 부자다라는 뜻이에요. 동방 중에서는. 이게요. 이 시대 때나 예수님 시대 때 하나님께서 축복받는 사람의 기준이었어요. 기준. 그래서 자녀의 복과 소유의 복을 받는 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낙타가 반일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라고 하는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충격을 입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소유가 많아지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부자가 그 소유를 많이 받은 축복받은 사람이 천국에 못 간다는 거야? 천국에 어떻게 가는 게 그렇게 힘들다는 거야? 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충격에 쌓인 거죠. 그래서 욥기는 그 문제를 푸는 그런 작업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이런 사람들이 이런 복을 줘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부분들을 이제 이 5절 이후 6절부터 그 일이 왜 일어났는가 하는 부분들을 그 다음부터 말씀해 주고요. 또 욥에게 참 하나님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들은 4절 5절이죠. 이게 참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부자들 잔치 잘 베풀어요. 파티 베풀죠. 그러니까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누이 3명도 청했다는 것은 이 형제지간에도 얼마나 우애가 좋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어요. 10명이 정말 자식 교육도 잘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도 잘 시켰고 자녀도 많을 뿐만 아니라 자식들도 화목하게 잘 살아가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욥이 뭐입니까?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합니다. 성결하게 돼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지금 겉은 고사하고 마음으로까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까지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범죄하였을까 봐 그것을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그를 성결하게 하는 속죄제의 예배를 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정도면 어느 정도의 사람인 줄 알겠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하고 정말 성결하고 살아가는 일들,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 요 바로 앞에 디모데전서 6장의 핵심은 뭐였어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여러 가지 욕심과 또 결국은 멸망에 빠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자들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하고, 또 부하려 하는 자들에게 교만하지 말고 제발 이미 부한 자들은 너는 교만하지 말고 그리고 선한 일에 좀 힘쓰게 하라. 그만큼 부자라고 하는 것들이 위험할 가능성이 높아요. 조금만 물질이 있으면 교만하기 쉬워요. 그런데 이 욥은 교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살피고 주 앞에서 항상 경외하면서 나중에 얘기하는 거 보면 모든 것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또 가져가시는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성결함을 유지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게 정식이기도 합니다. 정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평안할 때 잘할 수 있는 사람. 옛날에 하영조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말할 때 잘 들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의 이 협박처럼 얘기를 하던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때를 주시고 건강을 주셨을 때 주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욥이 우리 신앙의 모델이 되는 것은 평안할 때 잘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위대한 이유는요, 어려울 때 힘들 때 골리앗을 쳐 죽였다고 해서 위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다윗을 바라보면서 다윗의 이야기 중에 가장 긴 이야기가 나오는 게 어디입니까? 왕이 되었을 때예요. 왕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가 처음 한 일이 언약궤를 데리고 오면서 이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도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로다 하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살았던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자기가 왕이면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겸손한 태도가 뭐였습니까? 선지자가 말하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이 다윗의 가장 위대함이었어요. 사울왕과 다윗왕을 비교한다면 사울왕이 인간적으로는 훨씬 뛰어난 사람이고 범죄의 면에 있어서도 다윗보다도 좀 덜한 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윗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였기에 항상 주님이 원하시는 때 악에서 떠날 수 있는 자세가 준비되었고 성결한 모습으로 서려고 했던 그의 몸과 마음과 자세를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긴 것 아니시겠습니까? 오늘도 욥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축복 주실 때 더 경계하고 조심하며 또 혹시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항상 깨닫고 성결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경에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모델이 되는 신앙인 온전한 자였고 그 뒤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악에서 떠난 자였다는 것들 우리가 알고 이 동방에서 그러다 보니까 큰 자로 축복을 받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결한 삶들을 살았던, 그래서 1절에 있는 이 평가가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서 나의 평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스 땅이라고 하는 아무개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주님, 이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입니다 하면서 천사가 우리를 주님 앞에 소개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오기를 원합니다. 그날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 하루하루를, 주어진 하루하루를 주님 안에서 욥처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람은 많지만 참으로 모델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을 찾기가 힘든 때입니다. 주님, 누가 있을까 둘러볼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되어라. 내가 모델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안에서 정말 순전하고 온전하며 바른 길을 끝까지 가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큰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많은 그릇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은 깨끗한 그릇, 순결한 그릇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그 그릇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로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